신영 쌤이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제목을 어제 급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시험을 이제 금요일부터 치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다음 주에 시험 보는 학생들도 있죠. 1학년 친구들 시험 보나요? 혹시 시험 보는 친구 있어요? 1학년은 다 안 보나 보네요. 요새 또 시험 치는 학교도 있다 해서 1학년은 다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옆에 친구들에게 네 어젯밤에 잘 잤나? 어젯밤에 잘 잤나? 공부하느라 못 잔 것 같은데 다들 잘 못 잤나요 다들? 상당히 피곤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이 유대인들과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위로를 해주셨죠.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계속 진행된 재판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했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아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를 향해 떠나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면 바울이 이런 경로를 따라서 여기 이탈리아의 로마 살짝 잘렸는데 로마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로마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지지난주 설교할 때 바울이 3차 전도 유행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죠. 그때 바울이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학교 역사 시간에 로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나요? 로마? 역사를 안 해요. 그렇군요. 자,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였냐? 어딜까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수도. 자,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였습니다. 로마. 바울은 이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곳에서 3달 동안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 혼자서만 로마에 가길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로마를 향한 바울의 꿈에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죽을 위험에 처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내용.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은 결국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로마를 향해 가는 길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사진을 다시 보면 여기 약간 번개친 것 같은 표시가 있죠.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미앙이라는 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바울이 탄 배에는 바울 말고도 200여 명의 사람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도 풍랑이 멈추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난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천사가 바울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천사가 지난밤 자신에게 해준 말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하신다고 하니 우리가 여기서 바다에 빠져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탄 배는 결국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서 결국 로마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처음 로마에 대한 꿈을 가진 후로부터 약 4년이 지나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원하던 로마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꿈에 그리던 로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의 현실은 어땠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함께 혼자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로마에 딱 도착을 했는데 혼자서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옆에 군인이 24시간 함께하면서 바울을 감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30절 말씀에는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셋집은 돈을 내고 빌려 사는 집을 말해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서도 직접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셋집에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셋집 밖으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제 가택연금 상태라고 하는데, 집 밖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태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는 군인 한 사람이 24시간 동안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이 미뤄져서 이 셋집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이제 로마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너는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은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로마로 인도하셔놓고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리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 싹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전도가 되죠. 그런데 지금 집 밖을 못 나가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이 지금 마주했던 이런 현실에 그냥 좌절을 했더라면 이 가택연금 상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집안에만 있어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가택연금 상태가 끝나서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겠죠. 바울이 자신이 마주한 현실에 그냥 좌절을 했더라면.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집 밖으로는 못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바울이 찾은 거예요. 그동안은 바울이 직접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지만 이제 바울이 셋집에서 머무는 동안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직접 초대를 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셋집에 2년 동안 머물면서 여러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옥중서신이라고도 하는데 바울은 셋집에 2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도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의 눈앞에 닥친 현실은 가택연금이라는 지금 당장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해놓고도 여전히 눈앞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인 전도를 멈췄나요? 아니죠. 가택연금이라는 자신의 현실이 끝나기까지 기다리며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실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시험 기간이라서 피곤한 거를 감안해서 평소보다 설교를 빨리 마칠 거니까 자, 마지막 3분만 집중을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상당히 피곤해 보이네요. 자, 오늘이 사도행전 큐티 마지막 날입니다. 사도행전 큐티 마지막 날.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떻게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잘 마무리할까 고민을 했는데 또 여러분이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험 기간을 어떤 믿음으로 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기간이 이제 가까워지면은 마음에 슬슬 압박감이 생기죠. 시험이 거대하게 다가옵니다. 시험 점수로 한 학기 동안 얼마나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지 평가받으니까 당연하죠. 시험 못 쳐서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험 못 치는 것보다 잘 치는 게 좋죠. 잘 쳐서 막 어깨 막 올라가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서로 막 점수 비교하면서 야, 내가 니보다 잘 봤다 하고 부모님들이랑 선생님들한테도 인정받고 그러면은 당연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일인데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공부하면은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오늘 큐티는 쉬어야겠다. 오늘 큐티는 쉬고 시험 끝나면은 몰아서 해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중에 신경 쓰자. 기도 예배 말씀 이런 거 나중에 신경 쓰고 지금은 공부가 더 중요하니까 공부에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쓰는 폰에 방해 금지 모드가 있습니다. 방해 금지 모드. 오늘 설교 제목이었죠. 신영 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바꾼 제목 방해 금지 모드. 자, 폰에 방해 금지가 모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써봤나요 혹시? 자, 저는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긴 한데 방해 금지 모드를 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죠? 전화를 딱 해도 알림이 안 뜹니다. 전화 왔다고 아무런 기록이 안 뜹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을 수가 없죠. 자, 이것처럼 우리도 시험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 방해 금지 모드를 하나님을 향해서 켜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려고 하시고 나를 찾아라, 기도해라, 말씀을 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방해 금지 모드를 딱 켜놓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중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마주한 현실은 가택연금이라는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렸나요?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고 그것을 내팽개쳤을까요? 아닙니다. 현실에 핑계를 대며 복음 전하는 일을 나중으로 미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하나님과 바울 사이를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시험이라는 현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해 방해금지 모드를 켜고 하나님 나 방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 방해금지 모드를 꺼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지 말라고 그것들을 향해 우리는 방해금지 모드를 켜야 됩니다. 자, 3분 안에 끝난다 해놓고 자 3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오신 비록 꾸벅꾸벅 졸고 있다 하더라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자,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처럼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 다들 비몽사몽하네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았던 모습을 봤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상황을 핑계 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겠죠. 시험이라는 그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한 그 시험 속에서도 함께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면은 안 됩니다.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지금 마주한 시험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